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습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죠,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실 때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저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실 수도 있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난이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파도가 그렇잖아요. 파도 치는 거 보면 하나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몰려오면 뒤에서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파도는 그래도 왔다가 물러가기라도 하지, 인생이 조금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코로나의 시절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도대체 언제 이 고통이 끝날런지, 언제 경제적인 문제나 이 건강의 문제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런지,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답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끝이 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견디실 만한가 봐요, 아직까지. 고난과 고통은 끝이 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험난한 세월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인물 있죠. 누구요? 누구? 야곱이 바로 앞에서 네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130밖에 조상들의 연수에는 못 미치고 이제 130세를 살았는데 험난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험난함,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이 참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았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도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고, 돌아왔을 때에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없는 상태였고, 돌아오는 과정도 쉽지 않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이 좀 사기꾼 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아니하고 번번이 자신을 부려먹다가 나중에는 복수하려는 마음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기도 삼촌을 속여가지고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또 형이 기다리고 있고, 혹시 형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가지고 종들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아내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는데,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쩌다 보니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이 너무 예뻐. 뭐 때문에 그렇게 예뻤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나 태어났기 때문에 예뻤는지, 생긴 게 원래 예뻤는지, 말을 잘 들어서 예뻤는지, 그 요셉이 너무 예뻐가지고 채색 옷을 입혀주었는데, 채색 옷을 입혀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아버지는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슬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요셉이 살아있네. 한편의 드라마처럼 인생이 참 버라이어티했습니다. 그런 어떤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뭐예요?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누구 이야기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험난한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4절, 3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냐벳 사람들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울과 다윗.
마침내. 여러분, 사울은 무엇을 대표하는 인물일까요? 어떤 인생을 대표하는 인물일까요? 인본주의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고의 영역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럼 다윗은요? 그렇죠. 신본주의, 그 예수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한 자와 신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의 마침내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도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겠다고 서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적인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사명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을 알고 그 삶에 헌신하는 그 다윗은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도성을 침탈하려고 하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거 말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그거 잘못이 아니죠. 도무지 잘못이 찾아올 수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란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만났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여줘 준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인간이 중심이 된다고, 인간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도 당하게 되고 멸시도 당하게 되고 손가락질도 받게 되어져 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예요. 그렇다 좀 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신본주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좋았고 왕권, 그 왕권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의 세대가 자자손손 왕의 왕가로 이루어서 행복하기를 바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의 중심과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우리 목사님의 설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의 잣대로 줄을 그어가면서 치우고 붙였다가 또 붙였다가 삭제했다가 첨삭했다가 인본주의죠. 신본주의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다윗은 신본주의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결과를 봅니다.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뒤에 가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그 비전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꿈을 붙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이유 때문에 몇 년 동안이나,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생활을 살고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정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긴 시간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보다 덜하든 다윗보다 더하든 관계없이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마무리가 됩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울의
마지막 최후를 우리는 사무엘상 3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활에 블레셋 군대에 활에 중상을 입어가지고 더 이상 도피할 방법도 없어지자 사울이 부탁을 합니다. 자기에게 수종드는 부하에게 내가 저들에게 잡혀가지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죽는 것보다 네 칼에 죽는 것이 낫겠다. 나를 쳐서 먼저 죽여다오. 하지만 부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내가 기름 부어서 세움받은 왕을 내 손으로 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절망하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바닥에 대고 자기 스스로가 몸을 던져서 자결을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큰 집에 좋은 집에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화려한 삶을 살아도 인본주의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신본주의적인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은요,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대로 그가 그 출발점을 봅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아니하고 유다의 왕이 되지만 그가 유다의 왕이 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의 끝은 심판이고 비참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신본주의의 끝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능력의 성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가 그 끝에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럼 사울의 인생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타이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입니다. 비참합니다. 그 비참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번 타이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이들을 잃습니다. 사울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삶을 살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무엘상 3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저 대충 보니까 대다수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신 것 같아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분도 있고 물론 아직까지도 결혼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입에 침이나 바르세요. 쉽게 대답 못하는 분들 계시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부모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를 선택한다면요, 저는요 30대에는요 제가 잘 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애가 있어도.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잘 되는 것보다도 자녀가 잘 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에게 자녀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눈이 크지요? 자, 눈이 좀 큰 편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보다 약간 모자라긴 한데 딴 건 키도 안 되고 몸매도 안 되는데 하나는 확실히 내가 눈이 더 예쁜 것 같아. 그런 거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눈이 얼마나 큰지 제 자식을 다 넣어도 될 것 같아. 실제로 그래요. 제 자녀를 제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인본주의적인 방식의 삶을 살아가면 사랑하는 이들을 잃습니다. 오늘 성경이 뭘 보여줘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인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 결과물이 뭐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더랍니다. 순서 잘 보십시오. 사울이 먼저 죽었어요? 자녀들이 먼저 죽었어요? 자녀들이 먼저 죽었어요.
인본주의적인 삶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영혼을 죽이고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듭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하지만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의 삶의 만족과 목적이 되어질 때에 그때의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왕권을 쥘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고 내 자녀에게 이 왕국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의 그와 같은 목적에 방해거리가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 10년의 세월을 열심히 쫓아다녔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보다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의 결말은 비참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습니다. 거기서 끝이 납니까? 아니죠. 두 번째 타이틀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삶과 생명도 잃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인생의 비참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누구도 자신의 삶도 자신의 생명도 거기에 끝입니까? 자기와 함께 칼을 든 자와 그날에 다 사울과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내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내 영혼도 심지어 나와 함께한 자들도 그날의 사울과 함께한 모든 이들이 다 생명을 잃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전 사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나쁜 사울 때문에 뭐 때문에 눈물이 납니까? 그의 시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둘러보니까 가장 겸손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도 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 신앙으로 출발했던 사울이 왜 지극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영역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매분 매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인가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해결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삶을 선택한 결과 사랑하는 자녀들도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권력도 심지어는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일까요? 죽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그 이상의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도 조롱을 당합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31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사울이 생명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승리한 전쟁터를 돌아보다가 누구를 발견한 거야?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벗기러 왔다는 말은 가죽을 벗긴다 이런 말 안 해요. 너무 잔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리품으로 옷을 다 벗겨서 취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러 왔다가 누구를 발견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 세 아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의 갑옷을 벗겨다가 블레셋의 신전인 아스타롯 신전, 그 신전으로 보내고 사울과 세 아들 어디? 블레셋 땅의 성벽인 벳산 성벽에다가 꽉 못 박아놨어요. 누가 볼 수 있도록. 온 블레셋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었다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사울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역대상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 머리를 베운 사울의 머리를 어디로 보냈냐면 다곤 신전으로 보냈어요. 다곤 신전으로 보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들의 전쟁을 통해 죽였던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사울의 몸뚱아리와 그 세 명의 아들의 시신을 어디다 갖다 붙여놨다고요? 블레셋 성벽인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사울을 조롱하고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머리를 왜 다곤 신전으로 보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5장과 6장 말씀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블레셋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러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사는 게 괴로워 죽을 판이야.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성소에 모셔드렸던 법궤를 들고 가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에zer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 가지고 그 법궤를 들고 갑니다. 뭐하러 들고 갔어요? 뭐하러 들고 갔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가가지고 전쟁에 이기려고.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5장과 6장 말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인생의 목적이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이나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때 그 인생에도 비참함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도 못한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에 온 나라와 전쟁터에서 진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저들이 모시고 오는 저 법궤가 무엇이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헌재되던 그 법궤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상징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던 바로 그 법궤가 아니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저 법궤가 앞서갈 때에 저들이 믿는 신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들의 나라를 세웠던 그 법궤가 아니냐.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누군가 용기를 내어서 그래도 한번 쳐보자. 어차피 죽으면 싸우고 죽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그날에 3만 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도 죽고 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도 쓰러지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블레셋 군대가 그 법궤를 모시고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이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모셔다 넣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사장들이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있어요?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고개를 탁 쳐박고 쓰러져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저런 짓을 했지? 다시 다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날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있어요? 다곤 신상의 머리가 잘리고 팔목이 잘리고 몸뚱아리만 덩그러니 남은 상태에서 법궤 앞에 고개를 쳐박고 엎드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스돗에 질병이 일어나가지고, 종기가 일어나는 질병이 일어나가지고 온 아스돗 백성들이 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에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어디로 옮겼어요? 가드로 옮겼지요. 가드로 옮기니까 가드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질병이 창궐해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죠? 그 가드에 있던 법궤를 에그로로 보냈더니 에그로에서 난리가 나고, 안 되겠다, 이 법궤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갔다가 맨 마지막에 기란 야림으로 법궤를 보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블레셋의 질병이 다 떠나가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블레셋의 전쟁에 지고 붙들려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개인의 만족이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 안 돼요. 그러면 벌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때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가지고 잘려가지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거든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의 목이 댕강 잘려가지고 다곤 신상 앞에 놓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사울이 숭상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본주의라는 우상을 숭상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쪽으로 다 여러분의 인생을 옮겨버리십니다.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면 뭔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인생의 끝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도 자신도 자신이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인생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끝일까요? 이러면 되게 무섭다, 그렇죠? 사실 제가 이게 설교 요약지를 올릴 때에 초안이 있었고 마지막 완성본이 있었는데 올리다 보니까 제가 초안을 올렸어요. 그래서 뒤에 내용이 약간 바뀌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나와 있는 활의 노래는 다음에 한 타임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던 내용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3번. 여러분 가로 3번이 3번입니다. 믿음의 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의 삶은 안전합니다. 그럼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다고 한다면은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가로 1번 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타이틀에 나올 거예요. 앞에 자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삶은 안전합니다. 왜 안전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안 나눠져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삶을 지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불에도 숨고 들판에도, 여러분 눕는 곳마다 자갈돌이 있어가지고 뭘 깔고 누워도 등이 편하지 않지를 않습니다. 장정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자들과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수들을 그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지요. 1년, 2년, 3년, 4년, 7년, 8년, 9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긴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어디 한 군데 거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들을 따르는 인생들을 인도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방향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답답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얘들아 유다성으로 올라가라. 유다성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갈 곳만 알려주실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처를 주십니다. 그냥 방향만 지시하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그곳에 가면 그곳이 뭐라고요? 안식처입니다. 사무엘하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10년의 세월 동안에 거처도 없이 누울 곳도 없이 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그들의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 성읍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헤브론 성읍 각 도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집과 안식처들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그 끝에는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낭망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끝에는 안식처가 있습니다. 안식처가 뭔데요?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삶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이 결코 주지 못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의 삶은 점진적으로 더 비참해졌지만 다윗의 길은 점진적으로 더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3번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비전을, 꿈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기를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세요. 다윗은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어요. 자신이 왕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 같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니까, 세수 왕정이 아니니까. 하지만 다윗의 시대는 왕은 세습이 된단 말이에요. 세습이 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왕이 된다고?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는 절대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때가 되면 전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지만 유다의 왕으로 세우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잘 들으세요, 믿음의 사람의 꿈은 내 꿈이 아니에요.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을 성취시켜 나가는지 그 첫걸음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자손을,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세 가지 약속의 출발점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이삭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첫걸음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준다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한교회를 위한 꿈이든 여러분의 삶을 위한 꿈이든 여러분 자녀를 위한 꿈이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삶은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끝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길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기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